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수요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동안 얼마나 깊이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이 남아있으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때가 임박했다 귀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중동 분쟁이 더 가속화될 그런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이 앞으로 아주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분쟁을 이제 평화를 중재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3성전 건립을 두고 이 제3성전을 종교통합의 상징물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3성전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립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3성전이 중동 평화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제3성전 건립이 이렇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유엔과 선교연합에서 선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그만큼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세계 정세를 보면서 때가 얼마나 임박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남은 주님 오실 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근데 남겨질 때 남겨지더라도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이 구원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휴거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그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되더라도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666표 아주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휴거되면 전쟁과 기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텐데 전쟁 중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 자신의 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세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한 가족에게 소홀히 했다든가 또 뭐 이렇게 실수했다든가 또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핑계할 것이 있는 이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한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그때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실 거야. 혹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은 가슴에 상처가 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또 묻혀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라도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쓴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덜 추어내면 다 죄가 나옵니다. 다 죄가. 친절하지 않은 것도 죄요. 무관심한 것도 죄요.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도 죄요.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요. 원망한 것도 죄요. 불평한 것도 죄요. 감사치 않은 것도 죄요. 친절하지 않은 것도 죄요. 기뻐하지 않은 것도 죄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관계에서 보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죄가 너무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죄덩어리.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무한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최악의 고통, 못에 박혀서 최악의 고통, 숨 한 번 쉬는데 온몸이 고통이 굉장하답니다. 이 숨을 한 번 쉬는데 못에 박혀서 이 몸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이 고통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을 받고서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당신이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온몸을 짜내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잔인하게 돌아가시면서 끝끝내 이 한마디를 하고야 마셨단 말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올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앞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여서 다 짐승의 표를 맞을지라도 나는 짐승의 표를 맞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죽을 정도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휴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의 원대로 내가 만족스러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선택하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듣되 적용이 안 되면 산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기쁘고 즐겁게 오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무게만큼 그에게 얼마나 그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이겠어요. 심적, 육적, 그 죄의, 우리 인간의 죄의 모든 인류의 죄의 깊이만큼, 죄의 크기만큼
우리 예수님께 눌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그 앞에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된다, 내가 죽게 된다,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을 앞두시고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겨질 자들, 7년 대활 안에 남겨져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극심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고통을, 핍박을, 고문을 받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심정보다 어쩌면 더한 고통이 지금 주님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저들은 어찌하냐? 저들은 어찌하냐? 7년 대활 안에 남겨질 자들, 저들은 어찌하냐? 저들은 어찌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졸음이 와서 졸립니다. 그러나 내일 내가 죽게 된다, 이걸 아주 피부로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정말 그대로 믿었더라면 이렇게 아무리 졸려도 졸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이 까닥까닥 넘어가고 있는 중환자를 보면 졸음이 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손을 잡아야 될 자들을 잡아라. 끌어야 될 자들을 끌어라. 기도해야 될 자들을 기도해라. 찾아가야 될 자들을 제발 찾아가라.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 보실 때에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들림 받을 겁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겨질 수 있다. 제자들이 다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비와 어미와 전토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자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물리를, 다른 제자들은 물리를 긋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신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르칠 때 너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재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한 비자가 와서 예수와 함께 이 자도 있었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에는 뭐라고 합니까?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저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 당해 보셨습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림을 당해 보셨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십자가형에는 밑에 옷을 걸치지만 원래는 다 벗은 채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공중 재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닥쳐오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만 빼고 전부 다 순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육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서서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보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지시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인간이 만든 고통 가운데 최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보실 때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내 죄가 그만큼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 만큼 정말 인간으로서 진절머리 나는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안 베푸시면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간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거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혀 거리가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기본은, 토대는 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정죄하고 나도 남을 정죄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나 왜 그렇게 살았지?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에게 또한 씻음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죄의 그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 은혜, 그 말씀, 그 생명이 아니면 나도 설 수 없는 자고 너도 설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생명을 붙들어야만, 그 입에서 나오시는 생명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이 육신의 옛사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기 싫어합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때에 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계속 핑계하다 보면 그날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은 호련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덕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26장 마태복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듭니까? 자기 혼자 올라가도 시험에 들 것입니다. 가족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못 가도 시험에 들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대환란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겸손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권능의 능력이 임하여서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셨지만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너 아직 멀었어. 너 더 기도해야 돼. 너 믿음 아직 그 믿음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휴거의 반열에 들 것입니다. 내 믿음을 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는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죽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옛사람의 죽음을 지고 나를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막 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에 앞서서 주의 일을 그르치지는 아니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덩하니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뭔가 하시고자 하신 그 일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가 육신으로는 도무지 감당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주님이 참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바짝 기울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며칠 있다가 더 깊이 기도해야지. 오늘 집에 가시거든 더 깊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고 나서, 대활 안에 남겨지고 나서 가족의 손을 놓치고 나서 그때 이미 늦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